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말씀은요, 일단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잘 들어보셔도 되고요. 또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서 읽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사실 이 두 구절은 참 진짜 긴장되는 구절이죠. 정말 긴장되고 어찌 보면 두려운 구절입니다. 일단 두 구절들 중에서 13장 7절은요. 권세를 점점점점 나오다가 이제 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대요. 이기게 되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조금 작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대목과 또 16절에 보면은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라는 대목을 유념해서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싸워 이기게 되고 그리고 16절에 이 모든 자 이 대목을 유념해서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이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가짜 말고 진짜 말하는 겁니다.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정말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냐 이거죠.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한 성도는 저는 지금 진짜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성도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 자녀이자 주의 몸된 교회이죠. 또 제대로 된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제대로 정말 성도라 불릴 수 있다면 진짜 성도라 불릴 수 있다면 1, 2, 3번을 다 만족하겠죠. 1번 하나님의 자녀 그죠? 이거 만족하겠죠. 2번은 주의 신부 그죠? 3번은 주의 몸된 교회.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음부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을 하면 악의 권세가 깨지고 사단이 떠나가죠. 헌데 이러한 권세가 42개월 동안 안 먹히고 오히려 반대로 짐승의 권세가 교회를 깨버리고 성도들이 깨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16절은요.
16절은 모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싸워 이기게 되고랑 그리고 이 모든 자라는 이 두 부분을 조합을 해서 생각해 보고 그려보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익숙했던 시대는 분명코 아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전 시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구절의 시대, 한번 이렇게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대에는요, 성도라 일컫는 무리들 중에서 뭐 이기는 자들도 있지만 싸워 패배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속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속는 자들도 있죠. 이것이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성도라 일컫는 무리들을 전부 다 짐승과 싸워 짐승이 이기고 성도들은 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전 시대에서는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그죠? 이쪽 시대에서는요, 누구는 이긴 자로, 누구는 패배자로 귀결되는 경향성이 거의 다수가 패배자로 귀결이 된다. 이긴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혹은 순교함으로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할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 일이 믿는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전 시대에서는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도 있지만 싸워 패배하는 자들도 있고 속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속는 자들도 생깁니다. 이런 것이 점점 진행이 될수록 여기는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결국은 순교나 어떤 순교 혹은 죽음으로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진짜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싸워 패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속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성도라 불려지고 일컬어졌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국 누구는 이긴 자로 누구는 패배자로 귀결이 되는데, 그 경향성이 점점 갈수록 성도의 권세는 깨지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요, 성도라 일컬었던 사람들도 거의 다 속아 넘어가는 시대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대죠. 자신의 믿음을 죽음으로 입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거의 다 속아 넘어가서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쪽은 누구는 분별을 하지만 누구는 속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만 제대로 생각을 해봐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대로 구원에 이른 사람은 끝까지 잘 가는 것이 가능하죠.
이 말에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은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합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차라리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리고 막 은혜를 받을 때, 그때에 비해서 더 요구되는 것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요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법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1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아까 이제 조금 읽어드렸던 대목인데,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는 대목 말이죠. 자, 이전 시대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이 해당되어 있는 지역과 나라나 국가의 시스템은 뭐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등의 어떤 시스템 내에서, 정치 체계 내에서 존재를 하죠. 그 얘기는 어떤 특권 계층 혹은 예외 계층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많은 자에게는 무조건 예외가 발생을 하죠. 공산주의에서는 권력을 쥐고 있는 당 간부에게는 모든 것이 다 예외 조항입니다. 다 똑같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점점점 이렇게 가게 될 때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 표를 받는 주제에 있어서, 표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큰 줄기에서 이 두 가지, 아까 읽었던 본문 구절, 이 두 구절을 조합해 보면은, 이전 시대에는요, 성도라 일컬음을 받아도 제대로 성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쪽 사이드는요, 훗날로 가면은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진짜 인내와 진짜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은 어떤 예외 계층은 항상 존재했지만 표를 받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로 버티고 견뎌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시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빛과 어둠이 갈리는 현상이 심화된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앞으로 더 심화가 되겠죠. 더 심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빛의 진영과 어둠의 진영은 각각 그들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등장을 위해 움직이고 일하게 되죠.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 여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성령과 쫓겨나가는 악령의 현상, 강도는 강도대로, 빈도는 빈도대로 더 증가하죠. 자, 악령이 쫓겨나가면 여러 현상들이 발생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현상은 부흥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여러분 부흥의 소식을 듣습니까? 지금 한국이 좀 부흥하고 있다.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큰 부흥의 물결이, 부흥의 바람이 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캐나다에서 혹은 뭐 영국에서, 스웨덴에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없죠. 오히려 이란이라든지 아프간, 이집트, 사우디에서 부흥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더 완성으로 치닫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난리통을 겪고 나서 전 세계가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대는 점점점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 예외가 존재했고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예외가 없는, 표를 받는 일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는 시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여기 와 있는가, 여기 와 있는가, 여기 와 있는가. 뭐 개인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진짜 빛의 자녀인가? 아니면 진짜 어둠의 자녀인가? 당신이 진짜 빛의 자녀라면 그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준비하는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님 초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은 로마의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세계 중심은 로마였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함락을 해서 어떤 식민 지배 내지는 이런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교두보였어요. 예.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프리카로도 통하고 유럽으로도 통하고 아시아 쪽으로 통하는 관문이 이스라엘에 다 있었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었고 로마가 그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권력, 로마의 종교 권력과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이 합작을 해서 나온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다.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었는데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갈 거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초림을 준비하듯이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재림 때도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연합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당신이 속한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셨는가? 아니면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가? 혹은 지금 떠나고 계신 중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곳에 악령이 임했는가? 아니면 악령이 임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악령이 임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전 비디오에서 성령님이 어디론가 떠나셨다라는 그 얘기는요, 그 어딘가의 진역, 그 성령님께서 떠나신 그 어딘가의 지역은 악령이 쫓겨나가고 있다, 쫓겨났다라는 것과 이 동의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등식이 성립을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어디론가 떠나셨다. 이게 이꼴이라 그랬잖아요. 같다 그랬잖아요. 그 어딘가 지역은 악령이 쫓겨났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따라올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흥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흥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들 중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그 유럽의 국가들 혹은 한국, 캐나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을 경험하는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혹은 이집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시리아 같은 나라를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금 구원받는 수가 증가를 하는 중이고, 혹은 성령께서 어디론가 떠나셨다.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나 나라를 생각해 볼 때는요, 빛과 어둠이 갈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증가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나라들은 이전의 부흥 경험 국가들이나 지역에서, 그죠? 이전에 부흥을 경험을 했던 국가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지역에서는요, 지금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나 핍박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환란이나 핍박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부흥이 불어닥치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이죠. 지금 전 세계가 이러한 어떤 큰 그림에서 모양을 갖춰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의 그 두 구절, 그죠?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그리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자가 표를 받는 그때, 이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의 시대로 결국은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의 재림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정말 더 임박하게 오시는 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 각 나라나 지역이 정치 체계가 다른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돼야지 이러한 일들이 감행이 될 텐데,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가만 보세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한국, 일어나는 일들이 유사합니다. 언론이 하는 일도 유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하려고 하는 어떤 독소조항이나 법의 제정들, 올라오는 것들 유사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 재림의 직접 조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라는 말씀이 성취로 가면 갈수록 더 어두운 일들은 발생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의 갈림 현상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진짜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겠지만은, 진짜 어둠의 자녀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등장하게 만들도록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들,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전에 어둠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이전에 부흥을 경험을 했던 나라들에서는 빛과 어둠이 갈리는 현상, 어찌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현상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보았는데, 아마가 아니죠. 이 시리즈가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부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기다리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을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리기만 할 거야. 그러면은 천국 복음이 전파될 일이 없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몸된 교회가 가야 됩니다. 몸된 교회는 성도니까는 사람이 직접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공격을 받고 회방을 받고 그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점 갈수록 사단의 공격이 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읽어본 대목들 읽어보면 얼마나 이게 무섭을 정도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라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압박 속에서, 그죠? 그러나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정말 필요한 시대. 그리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로 끝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좀 약간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점점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좀 개인차는 있겠지만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아니죠, 시대가 어느 지점에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결국 일로 가가지고 이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시대는 점점 진행이 돼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성취를 회방하고 막기 위해서 마귀의 저항은 점점 더 극렬해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전 세계는 무언가 공통적인 현상들을 나타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본질에 충실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잘 기다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여다본 말씀처럼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대,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모든 자가 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어떤 성도는 그 성도가 진짜라면은 구원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부수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혼재하고 있고 섞여 있다라면은 점점 시대가 갈수록 사단의 권세에 눌리고 깨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누구든지 예외가 있고 특권 계층이 있고 예외 그룹이 있지만은 점점 시대가 갈수록 특히 이 표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로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공통적이고 똑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대가 좀 더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더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점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술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이끌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또 그런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분 한 분의 눈을 띄우셔서 주의 재림과 연관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분명하게 빛의 자녀로 주의 신부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이러니하게도 주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무서워집니다. 더 무서운 일들, 난리들이 일어나고 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듣고 접할 때 내가 모르는 어느 지역에서 천국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며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으로 시대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생,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주님 다시 오심에 기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주님 다시 오심의 복음까지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대로 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의 신부로 형성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은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